마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7절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가서 3장에 보면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전투하는 용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그러냐면은 성도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 성도는 싸움하는 용사라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자기 내 외전이라고, 내 내전, 자기 속에 있는 내 사람과 싸우는 그런 용사가 되어야 되고, 또 밖에 대내전, 이 세상과 제마귀 사망으로 된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 속에 있는 내 사람에게 항상 져서 예 사람 시킨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세상, 제 마귀 사망으로 된 세상, 그들에게 져서 그들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투의 교회라고 우리가 8월 집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속에 옛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자기 밖에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지민은 종이 됩니다. 영원한 종이 됩니다. 이기면은 영원한 성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5차 될는지는 몰라도 세계 대전이 크지만은 그 대전은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정말 큰 싸움입니다. 큰 싸움. 영혼을 결정하는
그런 싸움이 성도의 싸움입니다. 늘 우리는 참 전투하는 용사처럼 허리에 칼을 차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라 한 것처럼 그런 전투하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예,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죄와 마귀와 사망, 세상입니다. 또 내 속에는 악령, 악성, 악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입니다. 이 싸움은 참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참 수입이 많은 싸움입니다. 또 이 싸움은 시시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큰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싸움터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랬지요? 네, 성령님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싸움터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를 이 싸움의 대상자와 싸우도록 인도하시는데 현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만들어 주신 그 현실에서 옛사람과 싸우고 또 세상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현실에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이 시간에도 내 속에 옛사람은 딴 생각해요. 딴 생각하고 잡념 가지고 하고 이렇게 싸움이 있는데 현실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현실을 만들어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명령을 그 현실에 둡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서 싸움이 그 현실에 해당되는 그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그래서 우리를 도우는 그 세력이 있고 또 우리를 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우리가 집회에서 잘 배웠습니다. 우리를 도우는 세력은 셋입니다. 진리요, 성령이요,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이 셋은 우리를 도웁니다. 도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현실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해라,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해라, 하나님 뜻대로 하라, 내가 도와줄게.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 믿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죄, 마귀, 사망, 악령은 반대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이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이요, 참 가치 있는 싸움이요, 큰 싸움이요.
그래서 우리 공과에는 우주 최대 시험이라 싸움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단독으로 죄마귀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마귀 사망이 한때 뭉친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능력이 몇이 됐습니까? 셋이 있습니다. 이 도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커 보이고 세상의 능력은 커 보이고 세상의 세력은 커 보이는 겁니다. 나는 작아 보이고. 그래서 진리와 성령과 주님의 대속의 피는 내 심신에게 내가 도와준다. 염려하지 말아라. 굳세게 서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지키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항상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의 보증이라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보증이라 그런 말도 했습니다. 한편 마귀는 반대로 이 악령, 악성, 악섭 또 제마귀, 사망 이 세력이 하나인데 지키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미혹. 방해하는 것이 한쪽은 미혹이요 한쪽은 협박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택함을 얻어 하늘나라 가지만은 건설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건설 구원은 싸워서 이길 때 건설 구원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믿습니까? 현실에서 자기 옛사람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그것이 건설 구원이고 행위구원, 성화구원이지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설 구원이 그거 외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또 이 구원을 이루라고, 이 건설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를 붙여서 현실을 만들어줘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 이루게 하신 그 방편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간다, 건설 구원을 이루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그냥 얌전하게 이렇게 참 남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이렇게 참 가만히 맞아도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닙니다. 용사입니다. 용사. 칼을 찬 용사라 했습니다. 전쟁에 익숙한 용사라 했습니다. 옛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익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용감한 군사가 이게 성도입니다. 이렇지 않냐면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자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은 이 전투에서 이 마귀가 그 전투의 병법은 두 가지를 했지. 하나는 미혹이고 유혹이고 하나는 협박입니다. 협박. 그래서 협박에 대해서 협박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협박할 때에 사람이 죽인다 하면 그냥 협박 아닙니까? 너 직장 뺏는다 하면 협박이고 너 사업 안 되게 한다 이러면 그게 협박이고 협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에서 이 마귀는 둘 중 하나의 전법을 씁니다. 하나는 미혹을 주고 하나는 어떻게 하고 미혹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한다 했지요? 협박을 하는 겁니다. 강제한다 이 말입니다. 강제. 둘 중에 항상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전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게 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협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한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자, 협박은 누가 안 됐지요? 협박은 누가 협박을 합니까? 제 마귀 사망 옛사람, 제 마귀 사망 세상에 속한 그런 세력들. 자,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과연 협박을 하면은 협박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사람, 자,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싸움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협박을 합니다. 정말 자기보다 힘센 자가 협박을 할 수 있고, 또 한 종류는 참 자기보다 힘이 아주 약한 자가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기보다 힘센 자가 협박을 하면 우리는 그 협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의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보다 약한 자가 자기를 협박하면은, 자, 우리는 거기에 협박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어른 보고 욕을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이겠다 그러면, 그 어른이 조그만 아이가 말한다고 그 말 듣고 그 아이 말대로 하면은, 자, 그 어른은 정상적이십니까? 비정상적이십니까? 정상인 사람이 아니겠지요. 지금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 협박하는 협박자가 세상인데, 마귀인데, 세상에 마귀와 합작된 권력을 가진 세력인데, 자, 이들이 협박을 하는데 그 현실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그 협박자가 과연 세력이 있느냐, 세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하나도 희귀하고 끊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은 누가 실력이 있습니까? 실력은 하나님이 실력이 있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극히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요, 또 성령과 진리와 주님의 대속이라 했습니다. 우리 오른편에는 이 세 능력이 우리를 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세력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보기에는 세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죄마귀 사망, 이 세상, 이것이 보기에는 세력이 있어 보이는데 실상 알고 보니까 세력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성도를 해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비노고라는 이 세 청년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지, 사람을 해하는 능력은, 생명의 주권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지 다른 것에 있지 않다. 사람에게나 어떤 피조물에게나 그런 것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이 세 사람은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느부갓네살 그 왕이 얼마나 참 그때 두려운 왕입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왕 아닙니까? 이 왕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했으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섬기지 아니하면 불 속에 너 태워 죽이겠다 해가지고 불 속에 넣는다 해도 이들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왕이나 이 불이 그 믿는 사람을 해할 수 있다니까 해할 수 없단 말입니까? 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 마귀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도 없다. 요 사실을 그들은 알았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지 사람이나 피조물은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다. 생사를 주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런 세력도 없다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권자지 하나님 외에는 생명의 주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불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처럼 건세 있는 자, 건세 있어 보이지요. 왕인데 건세가 없겠습니까? 건세가 있어 보이는데 있는데 그 왕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 또 이 불이 건세가 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면 타지 않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건세가 있지만은 그것이 해합니까? 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해하지 못한다 이 말. 해하지 못한다. 왜 해하지 못할까요? 왜 해하지 못할까요? 그들에게는 그런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면은 왕이 그 사람을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죽입니다.
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태우게 하면은 태워집니까? 안 태워집니까? 태워집니다. 자, 그러나 그 자체적으로는 주권이 있단 말입니까? 주권이 없단 말입니까? 주권이 없다. 자체적으로는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청년은 왕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 이 불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해합니까? 해하지 못합니까? 참새 두 마리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진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참새의 생명이 새라는 참새가 작은 새 아닙니까? 작은 것의 생명도 누가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죽는다 말입니까? 죽지 않는다 말입니까? 죽지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런 큰 세력을 가진 자, 또 피조물 중에서도 큰 세력을 가진 그런 피조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 그 주권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사자가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니까 사자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또 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모험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그만 입을 벌려가지고 다 잡아먹었다 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사자에게 그 주권을 허락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허락지 아니했지만은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에게는 사자에게 그 주권을 허락했습니까? 허락이 아니었습니까? 허락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협박하는 사람이나 피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보기에는 세력이 있어 보입니다. 세력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단독적으로 합니까?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이 사실을 믿자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에게는 다른 피조물이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해할 수 없단 말입니까? 해할 수 없다. 믿습니까? 요걸 믿고 만일 사당메사 아비노고가 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까? 그거는 죽고 안 죽고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죽게 했습니까? 죽지 않게 했습니까? 죽지 않게 했습니다. 불이 태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 세 청년을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죽게 할 수 없습니까?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세 청년이 들어가 가정을 하면은, 자,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미 죽을 생명인데 주와 명령을 위해서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순교입니다.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살아나오는 것이 참 좋고, 그 죽으면은 그냥 참 우리가 실패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나와도 또
살아실 때는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이 없습니까? 또 시험이 있는 겁니다. 앞에 첫째는 이기는데 뒤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지막 그 불속에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은 그거는 뭡니까? 완전 승리입니다. 완전 승리. 또 순교입니다. 순교. 이 말은 우리 생명은 이미 죽은 생명인데 순교로 승리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 양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핍박해가 죽인다 하면 어떻게 될까? 죽인다 하면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인다가 죽으면은 그 사람이 세력이 있어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성교에 선물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교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알지 못하면 바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기억할 것이 절대 불의나 피조물이 우리를 해야 합니까? 해야지 못합니까? 해야지 못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고히 믿고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입니다. 진리. 참새 한 마리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생명의 이 주권을 하나님 손에 있지 그들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마귀의 세상의 협박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옛날에 집회 갈 때 고3들 집회 가려면은 예비고사 앞두고 집회 가려면은 그 선생들이 교장도 그렇고 그들은 또 그 말이 맞습니다. 때가 그런 때니까 저들이 생각할 때 집회가 무슨 말이고 네가 미쳤나? 네가 정신이 있나 없나? 가봐라. 갔다 오면 내가 내가 저 대학을 시키겠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직장도 주일 지키면 주일 안 나오면 이 직장 그만둬라.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그렇게 하고 하는 건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맡기고 갑니다. 갔다 오면은 선생님이 뭐랍니까? 너 그래 잘 다녀왔나? 어려운 일이 없었나? 대부분이 그렇게 가기 전에는 막 협박을 했지만 갔다 오니까 보통 그렇게 말하고 어떤 데는 만약에 퇴학을 시키다 칩시다. 그러면 퇴학을 시키시면은 그 학생은 그 퇴학된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에게 손해입니까? 하나님 선물입니까? 자기 일생에 그보다 더 큰 선물이 몇 개 없을 겁니다. 그 손해를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그 학생에게 큰 그런 복을 더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신다 했습니다. 핍박과 더불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좀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참 익숙한 병사처럼 용사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긴데 조금 어려운 일 생기고 누구 죽인다 살린다 하나면은 거기에 비동돼 가지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신앙의 징조를 팔아버리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는 세력이 며칠 했습니까? 주님의 진리와 성령과 피의 능력은 전능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이 능력이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이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괜스레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은 이렇게 큰 세력이 우리에게 와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세력이 칼로 가지고 입을 가지고 뭘 가지고 이렇게 협박하니까 그만 거기에 그냥 신앙을 내어주는, 정교를 파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에게는 그 생명의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렸지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에서 아비노가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큰 하나의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그 불이 얼마나 셌습니까? 약한 불입니까? 던지는 사람이 타 죽었는데 들어간 사람이 안 타 죽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하는 세상에 이 협박자들이 협박을 한데도 자, 알고 보면은 협박 그 자체뿐이지 그 협박자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왜 할 수 없습니까? 주권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그들은 협박을 해가지고 그대로 되면은 자기들이 했다고 우리가 세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겼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로마 그런 세력 군병 그 세력들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뭐 죽였으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죽였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죽일 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들이 이 대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들이 죽였지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믿음 지키는 사람을 죽인다고 그들이 죽인다고 죽였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승계의 선물로 그 선물을 그 사람에 주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그걸 모릅니다. 우리가 세력이 있어 죽였지 그리 생각하지 그 위의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협박을 할 때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와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를 해할 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할 그런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거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나 없나, 대속을 믿나 안 믿나,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그런 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인다, 뭐 뺏던다, 뭐 어떻게 한다, 이 시험입니다. 시험. 그렇게 하지만은 누구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의 단독으로 우리에게 틀 것 하나만한 것도 자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까? 움직일 수 없다 하는 요것을 우리가 믿자 이 말입니다. 요걸 믿을 때에 믿는 성도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좀 좋은 거 주면은 그 좋은 거 유혹에 빠져가지고 신앙 정절을 팔아버리고 협박 좀 힘들고 어렵고 협박하면은 크게 그만 정절을 팔아버리고 이게 무슨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겠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미혹하고 협박하는 것도 하나님께 허락받아 가지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 믿읍시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이 허락받아 가지고 요업이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받아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게 절대 없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 심부름꾼.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 단독의 세력, 단독의 어떤 그런 역사는 못하도록 하나님 해놨습니다.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두 가지 전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는 미혹이요, 하나는 협박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유한의 세력을 가지고 미혹도 하고 협박을 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범위까지 그들이 단독으로 그렇게 협박하거나 또 그렇게 미혹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자, 이걸 모르면 우리가 공연히 겁을 먹습니다. 공연히 겁을 먹어요. 공연히 겁을 먹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모르니까 그렇지. 죽인다 하니까, 뭘 빼앗는다 하니까, 손에 가게 한다 하니까,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는 것은 뭐랬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죽임 받는 것은 뭐지요? 순교했습니다. 순교가 얼마나 귀한 것도 모르고 이 순교의 근방에도 가지 못할 그런 사람인데 죽을까 싶었어. 순교할까 죽을까 싶었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은 얼마나 참 우리가 볼 때 우습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순교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참 줄까 말까한 그런 것이 순교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도 눈꽃짝에도 없는 사람이 죽을까 싶어서 참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것은 얼마나 참 우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은 모르면은 그렇다. 모르면은 벌벌 떤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죽이달라 해도 하나님 순교하게 시킵니까? 순교 안 시킵니까? 여러분 것 때문에 순교 시키겠습니까? 절대로 순교 안 시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내가 이래 하다가 내가 참 죽을까 싶었어. 벌벌 떤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뭘 하냐면은 이 협박을 당할 때 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려면은 자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상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을 느낄 수 있다 아닙니까? 반대로 그 세력이 자기와 상대하는 그 세력이 무한히 세력이 있고 정말 두려운 존재라 그러면은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없고 담대함을 가질 수도 없지요. 그 세력이 잡이 큰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 협박하는 그 상대가 알고 보니까 세력이 있단 말입니까? 세력이 없단 말입니까? 세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력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세력이 쓸 수 없습니까? 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권이 그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의 성가신 주의 정은 참 협박자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해도 방아쇠를 당기면 쏠 수 있는데 자 방아쇠를 당기는 것까지도 자 그 주권이 자기에 있습니까? 주님 손에 달 때 있습니까? 뭘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29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서런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래요. 참새 한 마리 생명이 귀합니까? 성도의 생명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니까 안 죽는데 성도가 하나님 필요 갖춘 성도가 함부로 그렇게 참 죽음을 하나님이 죽게 허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틀끔하는 주권이 있다 없다? 없다. 주권은 전적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우리가 믿자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또 세상의 이 마귀에 속한 권세자들은 주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이지 주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요 사실을 우리가 믿읍시다. 이걸 믿으면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협박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데 믿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진리와 성령과 주의 피권과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걸 우리가 믿읍시다. 이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니까 피와 성령 진리 하나니까 하나님 해도 되고 피와 성령 진리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의 이런 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고 우리가 담대히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이들은 다 그냥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뭐가 돼요? 밥이 됩니다. 밥.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밥이 되니까. 원수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의 밥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날지 모르는데 미혹도 오고 이 마귀는 미혹과 협박이라는 이 두 가지 비법을 이 전법을 쓰는데 특히 협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 허락하시면 어떻게 해요? 죽고 사는 것이
허락 안 하면은 안 죽고 그 세력에게 악한 자 세력에게 안 죽고 하나님 허락하면 어떻게 돼요? 순교입니다. 순교. 가짜 순교. 순교는 아무나 돼요? 아무나 안 돼요? 순교라는 것은 저는 입술에 순자도 못 꺼내겠어요. 부끄러워서 순교 함부로 하나님 그래 해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죽이지 못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